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마당에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라고 하셨냐면, 핵심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서 키우는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옮깁니다. 그리고 양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 양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가 잘 드려질 때 이 제사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도가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베푸는 제도였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1400년 후에 바로 구약의 수많이 죽어갔던 그 어린 양은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신 것일까요?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결코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모든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 흘려 죽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연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죄값을 그냥 피 흘려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제물을 불로 태우라고 했을까요? 죄값을 청산한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값은 치렀어도 죄의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불의 의미도 비로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불은 뭐를 말하냐면 성령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단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제단 뿔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 어떤 죄인도 쉽게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많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가져오신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제단뿔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지만 마시고 그분들이 믿었던, 그가 믿었던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